그게 정전이 종종 됐습니다. 집집마다 양초가 몇 개씩은 항상 있었죠. 양초를 이렇게 켜놓았을 때 누가 이렇게 문을 열었다 닫으면 바람이 일어서 촛불이 푸드푸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꺼질 듯 하다가 다시금 문을 닫고 안정이 되면 불빛을 비추죠.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꺼질 듯 꺼지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고, 예수님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힘겨운 상황을 이겨내고 오늘이 있게 된 것도 다 주의 은혜고, 그건 주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약속으로 믿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바로 그럴 때를 경험했습니다. 이 기간이 최소 10년에서 15년은 됐다. 그러니까 10년, 15년을 굴 속에서 유랑하는 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142편의 제목을 보십시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합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심령, 그 상황이었을 때 다윗은 기도로 버텼다는 겁니다. 다윗이 왜 광야의 동굴로 갔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역사가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고립의 상태를 경험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방 아무리 뒤를 돌아봐도 주위를 들려봐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만 있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만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1절을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굴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밖에 없었고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결국은 자신의 고립의 상태를 만들었고, 그걸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면서 더 깊게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서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을 결정하게 한 겁니다. 사람은 뭐든지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미래를 꿈꾸고 내일을 기대한다고? 그건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 것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 미래를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였으니 다윗의 미래가 현실은 굴속이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그 길에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됨을 받아 산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지 자신은 알고 있거든요. 자신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굴 속에서건 어디서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버틴 걸 압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울 왕을 보십시오. 아무리 왕이고 갖출 것 다 갖췄으면 뭐합니까? 항상 무슨 선택을 하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삶을 산 것을 자신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을 하고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날까 봐 두려운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면 받지 않습니까? 사울의 말로를.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의 충만함 따르는 그 삶.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선택을 하건 응답의 과정이고 응답의 길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순간순간 자신을 인도해서 승리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두실 자리로 차근차근 나아가게 된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기하는 사울은 기어이 다윗을 잊고 싶은 것, 이스라엘 것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누구든지 다윗 편을 들거나 다윗을 도우려 하면 보복을 당해야만 됐습니다. 높당의 제사장들 보십시오. 자신은 정말 의지할 데 없어서 배고프고 줄여서 제사장이 있는 마을에 가가지고 빵을 구걸을 한 겁니다. 제사장들이 먹는 빵은 성소에서 물려낸 그 진설병이 전부인데 이것밖에 없다고, 그거라도 좀 달라고. 우리가 일주일 넘도록 도망 다니느라고 부정한 일 할 겨를도 없고 정말 배고프고 줄인 상황이 그거라도 먹게 해달라고. 제사장은 그걸 준 겁니다. 살다 보면 예외라는 게 있더라고요. 없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는 살아온 경험을 꽉 맞춰서 이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집하고 살지만, 살다 보니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예외로 열어주시는 그 길이 우리의 삶이,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었고 예외가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길이었거든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내셨다니까요. 그게 예외 아닙니까? 누가 바다에 난 길을 걷습니까? 예외 아니에요? 다 빠져 죽는 바다였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빠져 죽은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외였잖아요. 바닷속에 난 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만 놓치지 않는 것, 때로 고립의 상태고 나밖에 없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죠.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지킨 겁니다. 스스로 고립의 길을 택했고 스스로 아무도 살지 못한 그런 굴 속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의 굴의 구조를 보면 신기하게도 종 모양으로 아래로부터 이렇게 둥그렇게 형성이 돼요. 2주 전에 우리가 아둘람 굴을 봤는데, 아둘람 굴에서 남쪽으로 한 40-50분 내려가다 보면 벳구브린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거기도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긴 구조가 많은데 토질이, 안반 구조가 그 아둘람 지역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매끈해요. 꼭 사람이 조각해 놓은 것처럼 맨질맨질해서 아둘람 굴보다도 훨씬 더 굴이 규모가 있고 예뻐요. 지금 저기가 이게 관광지가 되어 있는데 뭐 생각 있어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굳이 볼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유일하게 그 블레셋 지역에서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 저런 동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저런 동굴을 연연하면서 자기 생명, 목숨을 부지한 거예요. 원통하고 분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시편 28편을 보면 심정이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미 동굴은 자기에겐 무덤인 거예요. 여기서도 죽을 수, 여러분, 한 달, 2달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15년이에요. 평범한 사람이면 내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내 무덤이구나. 맞아요.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나 여기서 죽습니다, 하나님. 그거예요. 자신의 현실을 죽음의 시간처럼 받아들이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일 수도 있었고 죽음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한 때에 다윗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본문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매일 그 동굴 속으로 내려가는 심정을 한번 보십시오. 길이 아닌 곳을 통해서 내려갈 거 아닙니까? 미끄러지듯 먼지 일으키며 굴러 떨어져 내려가는 그 굴 속이 어쩌면 끄질 수도 있었던 게 다윗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본문 제목처럼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전쟁터의 영웅이 한순간에 범죄자처럼 쫓기며 명예도 신뢰도 신분도 다 잃고 굴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구멍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한 겁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이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원통해서 기도했다.
2절을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함과 우환의 시간이라고. 원통의 사전적인 정의는 분하고 억울한 겁니다. 다윗의 살아온 삶을 보십시오. 분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 때문에 돌멩이 가지고 골리앗과 싸운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천부장이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왕의 사위가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왕이 한 말 때문에 사위도 됐고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천부장이 된 겁니다. 목동이 천부장이 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갖출 걸 갖춰서 천부장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찌하다 천부장이 돼서 갖출 걸 갖춰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무슨 병법을 알아요, 무기를 다룰 줄 알아요, 돌멩이만 잘 던져요. 그 다윗은 천부장이 된 다음에 천부장으로서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요나단이 애착을 가지고 다윗을 보살핀 거 아닙니까? 목동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왕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위가 되는 과정에 섰는데 조건이 붙은 겁니다. 너는 목동이고 그래도 우리는 왕의 가문인데 그냥 왕이 사위가 될 수 있겠느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는 가져와야 된다. 알겠다고.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 나가서 진짜 전쟁을 치른 겁니다. 다윗은 그래도 참 사람이 야망이 있는지 뭐가 있었는지 내가 100개 가지고 되겠냐? 200개를 준비한 거예요. 따지고 블레셋 입장에는 참 억울한 거예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군대 갖고 쳐들어와가지고는 군사 200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표피 200개를 준비해서 다윗이 장인들 사울한테 200개 가져왔다고. 그리고는 사위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떠받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다윗이 천부장 노릇하고 좀 이긴다고 교만해서 날 죽이려고 했다고. 사울이 한 번 거짓말을 하니까 그 거짓말이 백성들에게는 진실이 된 겁니다. 억울하고 분하지요. 우환은 뭡니까? 우환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걱정과 근심인 거예요. 내 자신이 화금 덩어리가 됐습니다. 왜? 나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하루아침에 죽었거든요. 걱정이나 근심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옆에 있으면 형제건 부모건 다 사울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자기가 우한 덩어리가 된 겁니다. 한순간에 굴 속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터의 영웅이 한순간에 화근 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굴 속에 거하는 겁니다. 살려면 그곳에 있어야만 됐습니다. 이유는 오직 사울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 한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원망과 불평 안 할 수가 있겠냐고요. 탓을 해야 되고 원망을 하고도 불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뭘 했습니까? 본문 말씀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잠언 24편 19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있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아마도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사울 얼굴이 씩 지나갈 겁니다. 기도가 돼요? 억울하고 분한 원통한데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기지 못하면 병든다. 사람은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병이 들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 엄마들이 화병이 많았다 그래요. 의학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유독 있는 병 분류되는 과가 있는데 경희대 한의원 그 경희대 병원에 엄마들이 옛날에는 화병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를 못하니까 이 안에 불을 품고 사는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 그러다 다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엄마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많이 합니다. 시장에서도 일도 하고 승진도 하고 성취감이 많아요. 옛날 엄마들은 안 그랬거든요. 아궁이에서 불 떼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화병이 생긴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가만히 보면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하면 병이 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에 다스림 받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데 왜?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 억울함과 분노마저도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시험이라고 인정을 하고 기도의 자리에, 간구의 자리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감정을 다스리질 못하면 병이 드는 거예요. 사울이 왜 병들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질 못하니까 그 틈에 악령의 지배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의 표현대로면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이 사울을 지배했다고 얘기를 해요. 감정을 다스리질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고 죽이려 할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을 다스리지를 못한 거지. 시험에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그걸 찾지를 못하니까 시험에 넘어지는 거지. 어릴 적에 형들하고 막 장난을 치면, 겨울에는 장난을 치면 할 게 없어서 막 이불 뒤집어 씌고 동생 놀린다고 막 깜깜하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이불 속에 갇혀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 이불 틈바구니에 요만한 한 줄기 빛이 있으면 그걸 목표로 몸부림을 치죠. 어떻게 하서라도 콧구멍이라도 거길 내놔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면 이 작은 한 줄기 빛을 향해 몸부림을 쳐야 된다고. 다윗은 그 동굴로 쏟아지는 그 작은 구멍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시간 보낸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왜? 원통해서.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 세대에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가 뭐예요? 그 시간을 기도와 간구의 시간,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뭘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굽의 그 기적을 보고 없었던 길을 걸으면 뭐합니까? 기적을 경험했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실 자리에 맞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내버려 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숨김없이 말한다고 이 말 저 말 다 하고 속이 후련하다고 그러면서 말해요. 난 솔직하다고. 난 감정에 솔직하다고. 여러분, 솔직을 하지만 성숙은 하질 못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 앞에서는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여과 없이 다 떠버리고는 난 솔직한 사람이라고. 솔직하면 뭐합니까? 성숙함이 없는데. 그러면 그 말 때문에 자라야 될 싹이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장해야 될 것이 성장의 에너지를 받지를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솔직한 게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감춰야 될 것이 있고 드러낼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마친 이유는 솔직하게 다 원망불평 다 해서 감정에 충실한 나머지 그냥 광야에서 멈추고 만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며 자신을 본 겁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고 내 원통과 우환을 주 앞에 진술하는 그 시간을 가진 겁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채워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 자신을 본 겁니다. 정상이 아닌 나를 내가 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과정을 본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문제인 걸 알아요. 하지만 그 사울 때문에 내가 망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치료받았다. 3절을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기도하니까 내 영은 상해 문드러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아셔서 내 오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4절을 보면 오른쪽을 살펴봐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속이 상하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요. 행동이나 말이 폭력적일 수도 있고 내가 평소에 있었던 내 모습이 아닌 나를 보게 된다니까요. 왜? 속이 상하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혼자 두셨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여러분, 사람 표피를 200개 벨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어지간한 폭력성이 없으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예? 어지간한 폭력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 표피를 밴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예?
닭을 줘도 잡아 먹으라고 해도 그 닭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키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닭 목 비트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블레셋의 표피 200개를 배워왔습니다, 자기가.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간 사람은 표정부터가 다른 거예요. 애들도 군대 보낼 때는 막 병아리 갖고 그냥 천사 같은 애가 군대 갔는데 한 몇 개월 훈련받고 나오면 각이 딱 져갖고 나오죠. 이게 군대 아닙니까? 그럼 전쟁터에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표정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들 같은 건 항상 전쟁 아닙니까? 그 PTS라고 무슨 전쟁 죽은 경험하잖아요. 왜? 맨날 죽고 죽이고 했었다니까요. 그래서 영국의 한 신문에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할 때 파병하기 1개월 전과 파병 후 3개월, 그걸 그러니까 약 4개월 두고 관찰을 했대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관찰을 했더니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 전쟁터는 죽고 죽이고니까 얼마나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집니까? 다윗은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에요. 얘기했듯이 표피 200개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뵐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 다윗의 폭력성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그 나발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혼자 굴 속에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처럼 사울 때문에 원통하고 분한 사람들이 400명이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 휘하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럼 리더의 책임은 뭐예요? 고대 사회의 왕, 리더, 책임자는 뭐냐면 먹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대통령이 잘 대통령으로 타려면 잘 먹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2008년도에 미국 갔을 때 경제적으로 뭐 리먼 브로더스인지 이런 파동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미국도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책적으로 지금 제가 그때로 얘기하면 계란 한 판 가격을 3,000원 이상 못 올리게 핸들링을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분,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노선이 계란이었던 거예요. 고기 못 먹는 사람이 계란으로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계란값을 우리 돈으로 3,000원 선을 유지하는 거 정말 잘했다고 그때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먹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윗이 400명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먹입니까? 꾀를 짰겠죠.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다윗이 있었던 아둘람 지역이나 부엘세바나 유대 광야에 누가 지나가냐면 향유 장사들이 지나가요. 그리고 소금 장사들이 지나갑니다. 상단들이 지나갈 때 블레셋이건 아말렉이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도 양떼를 지켜주거나 상단들을 지키는 일을 하면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이나 600명을 건설할 수 있었죠. 나발을 만났을 때 그런 일을 해왔던 겁니다. 양을 지켜주고 양털 깎을 때 잔치로 풍성하니까 양식을 받아서 자기 식솔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때 장정이 600명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장정 600명이면 식솔들까지 하면 몇 명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다윗의 진영은 1,500, 2,000명이 함께 운집해서 생활하는 집단이 된 겁니다. 예, 성인이. 그게 이제 나중에 아말렉과의 전쟁이나 이런 블레셋 가산 게 나오잖아요. 몇천 명이. 그러니까 자기 식솔들 전쟁 나갔는데 몇천 명이 노예로 잡혀갔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몇천 명을 먹이는데 자기가 양떼들 잘 나발을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양털 깎을 즈음 돼서 나발한테 목동을 보낸 겁니다. 가서 먹을 양식 얻어오라고. 자격이 있으니까 달라 그러라고. 근데 나발이 실컷 자기 가축 지켜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듣도 못한 모욕을 다윗한테 두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욕을 한참 한 거니까. 그 목동들이 빈손으로 와가지고는 나발이 이랬어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목동들한테 칼차다. 다 부장해. 내가 나발을 박살내러 가야겠다. 했거든요. 폭력성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근데 나발의 집에서 목동 누군가가 다윗에게서 사람이 왔는데 나발이 이렇게 모욕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아비가일이 들은 거야. 그 아비가일이 얘들아 빨리 먹을 거 잔뜩 나오게 짊어지자. 얼른 길 떠나자. 그리고 다윗은 칼 차고 이제 나발 죽이겠다고 나섰는데 아비가일이 딱 찾아가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뜻 가운데 섭리가 계신 당신께서, 주군께서 손에 미련한 자 때문에 피를 묻히면 되겠습니까? 다윗이 진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발은 하나님께서 어찌어찌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 미망인이 된 아비가일을 누가 데려와요? 다윗이 데려와요. 나는 그 이유를, 다윗이 그때 부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기 집안 누구도 자기의 그 폭력성이나 경거망동을 멈출 만한 지혜를 찾지를 못했는데 아비가일에서 그 지혜를 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아비가일을 자기 곁에 두기로 하고 자기 부인 삼고 길을 떠나게 되죠. 다윗은 충분히 폭력적인 사람, 우리는 다윗금 그 이름 하나에 우리가 상징적인 것 때문에 그냥 호감을 갖지만은 그 사건을 보면 다윗은 이미 충분히 폭력적인 사람이 돼 있던 상태였던 겁니다. 근데 그걸 성령의 감동하심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지혜가 아비가일을 통해서 베풀어졌고 그렇게 자기를 지켜왔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삶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한순간에 그 폭력성이 분출될 수 있었는데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간구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살았으니까 한마디 충고해도 자기의 길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왜? 기도하는 시간 나밖에 없고 하나님만 들으시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없는 게 투성이었습니다. 4절 말씀대로 내 오른쪽을 살펴보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없고 없는 거, 사람도 없고 장소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런 인생이 자기 모습이었거든요. 없는 거 천지지만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 하나님밖에 없으면 하나님만 볼 시간임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간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러면 더 분명하게 나를 보고 그 기도 속에 내 자신이 치료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겁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고립의 시간에 하나님만 본다. 5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철저하게 혼자 된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만 봤습니다. 그랬더니 없는 것 천지지만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나님만 보였고 하나님만 남은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분깃이다. 분깃이라는 말은 유산이고 재산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장소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유일한 내 재산이고 내 유산입니다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만큼 분명하게 하나님은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믿게 됐거든요. 기도하니까 그걸 분명히 본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지금 이 모든 일상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이루는 과정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딱 오늘만큼인 거예요. 오늘 심은 것이 없고 한 것이 없으면 미래는 딱 그만큼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심은 것이 있고 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준비한 만큼 내 미래를 지금 맛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있는 것처럼 삽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갖고 있으니까 그날의 기쁨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없으면 내일도 그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꿈만 꾸면 뭐합니까? 지금 막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번 주간에 읽은 책 중에 참 마음에 와 닿는, 이게 작가들 인터뷰할 때 말하는 거 이렇게 보면 꼭 우리 교회 누구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작가가 인터뷰를 하는데 말투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청년 아무개가 말하는 거랑 똑같아. 저 사람 말투가 우리 저 아무개랑 똑같이 말을 하네. 그래서 내가 유심히 있어 이렇게 말 보는데 생각이 참 건전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쓴 책을 3권을 사가지고 이번 주에 읽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는 뭐 민주화 운동에 뭐에 복잡하게 막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주관에 따라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딱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좋은 사람은 항상 좋은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은 좋은 것을 기록해서 남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촌이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그 첫 페이지에 그 첫 챕터에 박정희 대통령을 쫙 달아요.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뭐 정보나 뭐 재산에 대해서 뭐 독일 가서 운 얘기 막 내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다 해요. 아, 이 사람이 뭐 이런저런 운동권에 있었다 그러니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자기가 연구를 하고 공부하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뭘 해도 되는, 그때 비로소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보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대통령 하다가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찝은 게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딱 그거예요. 그분이 우리나라 지금 정보와 얘기하는데 그 기초 토대를 닦은 분이 누구 같아요,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그 IT 강국에 대한 비전을 설파하신 분 아닙니까? 그게 판교에 한국 무슨 정보 무슨 얘기를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고 그 옆에다가 그 메가센터를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뜻이 뭐겠습니까? 뭔가 이어가는 게 있는 거야. 왜냐하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딱 본 책이 그거래. 당신이 본 책이 엘빈 토플러의 미래혁명인 거예요. 제1의 물결, 제3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정보화에 대한 중요한 뭐 경제니 뭐니 상황이 우리는 이미 뒤쳐져 있는 상황이고 할 수 있는 게 정보화에 대한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겠다 하고는 대통령, 그분이 37의 꿈을 꾼 다음에 75세의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대선 2번인가 떨어진 분이에요. 예? 그런데 그 젊은 시절에 꿈꿔왔던 정보화에 대한 비전이 대통령이 돼서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지어놓은 그 연구소 옆에다가 센터를 짓고 진행한 게 지금 판교 아닙니까? 이분이 그런 글을 딱 써가는데 야, 이 작가가 확실하게 해안이 있긴 있구나. 역대 대통령의 얘기를 쭉 짚어가면서 맥을 짚어가니까 그게 이해가 더 쉽게 된 거예요. 그 흐름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좀 명망이 있고 유명한 뭐 인류 세계 인물 중에 뭐 세계 영향력 있는 인물을 꼽을 때 빠지지 않는 인물 하나가 있고 누군지 아세요? 페이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참 난분들이야. 게이머 있잖아요, 게이머. 페이커 그러면 아주 난리래. 우리는 잘 모르는데 세계에서 난리래. 이 친구가 뭐 한마디 하면 세계가 움직인대. 그 사람 얘기로 이제 글을 써 가는 거예요. 내가 공감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 현실에 AI 뭐 다 떠들잖아요. 우리는 바탕이 돼 있으니까 깔려있는 게 인터넷 뭐 무선인 우리나라처럼 잘 되는 데 없잖아요. 당장에 외국 나가서 유심 갈아 끼고 뭐 이심 해도 통화나 인터넷 우리나라처럼 잘 되는데 우리는 버스에서도 되고 지하철 다 돼. 바다에서도 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은. 그런데 AI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 독일, 파리, 영국 못한대.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지금 AI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데 1등이 미국, 2등이 중국, 3등이 우리나라래. 왜냐? 우리나라는 다 된대.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열심히 싸우려고 패권 전쟁을 한대. 그러면 3위인 우리나라가 장차 올 시대에 뭐가 되지 않겠냐. 나는 기도만 했는데 이분은 글로써 설명을 해주니까 내 마음에 참 와 닿더라고. 근데 우리 청년 아무개처럼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데 말투가 똑같아, 재준아. 아니, 그 작가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저 재준인데? 내가 그랬거든. 그 말하는 게 너무 똑같은 거야. 내가 오죽궁금해서 내가 그 사람 책을 3권이나 샀겠냐고. 근데 사고가 달라. 그래도 역사를 바라보는 기준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는 뭐 때문에 났고 누구는 뭐 때문에 났고 언제 세상이 고쳐지겠습니까? 누구는 이게 좋은 거고 누구는 이게 좋은 거고 누구는 이게 잘했구가 교육이어야 되는데 좋은 걸 배우지를 못하니까 맨날 물고 먹는 것만 배우지 않습니까? 내 편이 아니면 다 원수인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이걸 잘했고 저분은 저걸 잘했고 그래서 우리가 있다. 왜? 그게 없으면 지금 우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맘 편히 이 AI에 대한 그런 강국을 만들어가는 이유도 미래가 보이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깔려놓은 게 있으니까 된 거지. 지금 그걸 찾지 않으면요 말아먹어요 나라. 정말 중요한 때를 산 겁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감당할 걸 감당해서.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차를 팔으려고 해도 우리나라 와서 해야 되고, 로봇을 만들려고 해도 우리나라 와서 해야 되고, 피지컬 AI의 유력한 미래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가면 안 된대요. 이게 일단 인터넷 자체도 안 되고 막는 게 많대. 우린 반도체도 만들지 뭐도 만들지 관련된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가능성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가 작다고 사람이 작은 게 아니더라고. 그런 좋은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미래가 희망적입니까? 나는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2035년, 2052년 뭔가 꿈꾸는 막연한 일들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의 일상에 찾아올 줄 믿습니다. 다윗은 10년을 넘게 굴 속에서 하나님만 보며 기도했더니 사람도 없고 장수도 없고 힘도 없는데, 사람도 장수도 힘도 하나님이 다, 먼저는 하나님이 그것이다라는 답을 찾을 때 아쉬웠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시간이 있더라.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 굴에 있는 다윗이 기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를 10년 15년 후에 만났다는 것. 살아보십시오. 10년 15년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10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기도하며 자기를 봤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현실은 도망자요.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했더니 적어도 지금 답답하지만은 기도를 시작한 이후로는 매일매일이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기도를 시작했더니 지금 아무리 굴속이어도, 아니 그 시간이 10년이 됐건 15년이 됐건 그 모든 것은 기도 응답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현실은 굴속이지만은 꿈을 꾸고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감옥 같은 이곳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감사하게 하실 날이 있다. 그것이 바로 처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신, 블레셋과 싸우면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놓치지 말고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겨낸 거예요. 맹자의 고자하 편에 있는 글에 제가 은혜를 받고 참 다윗이 바로 이랬구나 하는 것을 알만한 글이어서 같이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뼈와 근육을 수고롭게 하며 그의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 처지를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그러뜨리고 어지럽힌다. 여러분 10년 15년을 굴 속에서 그걸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깨워서 성품을 인내하게 하여 예전에는 미처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맞아요. 그 시간을 견뎠더니 그 이후로 다윗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지켜가며 그 모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인생 최고의 밑바닥 같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기어이 왕이 된 겁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맞습니다. 비천한 굴속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밖에 없었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10년 15년 지켜보셨다가 갚아주십니다. 한순간에 바람 앞에서 결코 꺼지지 않고 자기를 지켜간 다윗,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더 든든하게 해서 하나님의 갚아주심의 복이 더 풍성하고 충만한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